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여러분께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난주에 서울의 모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세미나를 하나 했는데요. 그 세미나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생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그게 맞서서 한국교회의 생존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변화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온라인 사역을 병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 교회 구조조정해야 한다. 소그룹 모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미나에서 다룬 내용을 보면서 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를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일반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구조조정, 생존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 발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지금이 다른 교회들은 예산을 세우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를 섬겼던 것들, 또 해외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들을 그 예산을 삭감하고 또 교육자들과 또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유지에 있어서도 어려워하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은 교회가 생존을 걱정하고 또 논해야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꿈의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해외 선교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42명의 선교사를 우리 섬기고 있고 또 123개의 미자립 교회도 섬기고 있고 10개 기관을 총 175개의 우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섬기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섬김이 지속되어서 착한 교회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남은 교회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격변의 시기죠. 모든 각계에서 경제든 교육계든 심지어 교계든 격변의 시기라서 새로운 질서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꿈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 꿈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가 그 어려웠던 시기에 다른 교회에게 희망이 되었던 교회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3주 정도만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근데 쉽게 세워진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을 씁니다. 용역을 써요.
속된 말로 말하면 조폭을 씁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예수 믿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네요. 환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방해를 칩니다.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도 교회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3주 만에 쫓겨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꿈의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에 어려워하는 많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꿈의 교회가 길을 제시하고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면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기쁨으로 바꿔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살리는 성령님께 붙들려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어려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견디고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연약한 우리들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핍박이나 환난이 닥치게 되면 낙심하죠. 좌절합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극복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붙들려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보이는 세상의 욕심에, 자기 욕망에 붙들려 살더라고요.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도 여러 번 봤어요. 미움과 분노에 붙들려 삽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공주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화가 가득 찬 얼굴로 온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눌려 살아요. 시기심과 이기심 가운데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면서는 평안과 그리고 화평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상처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옛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 이제는 다 끝났어요. 덮어두세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죄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 연약함 뒤에, 시기심 뒤에 숨어 살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는 성령님께 붙들려 사시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면 우리는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세 가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NIV 영어로 보면 이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 직역하면 믿음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만들어진 일,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결과가 어떤 결과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았더니 맺어진 열매,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성령님께 붙들려 사니까 믿음으로 만들어진, 믿음으로 생산되어진 일, 그 일을 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It doesn't work. 일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 게 고장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고장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고장되어지면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바라기에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만큼은 고장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스토리가 있나요? 믿음의 일이,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믿음의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나요?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열매가 사랑의 수고예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도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수고요, 쉽지 않은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보니까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이에요. 남자들은 모릅니다. 여자들만이 알아요. 해산할 때 애썼던 그 수고가 바로 이 사랑의 수고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쁨, 헌신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어졌던 그 웃음, 그 웃음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넣어죠? 나밖에 모르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할 때, 성령님께 붙들려 살 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섬길 수 있고,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이런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 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죠. 소망의 인내예요. 그냥 억지로 버틴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누가 나를 예수님을 소개해 줘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나,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나, 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나, 이런 버팀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면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된다는 그 확신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매 맞고 또 돌로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고
파선당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잘 되게 될 것이라고는 확신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루하루를 견디며 이겼던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어려운 버거운 일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살리는 그 성령님,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사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더니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삶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얻는 거. 한번 보실까요?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될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비워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한 달 살기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내려놓을까? 아니, 다 내려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 달 살기예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붙들림 바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스리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재하심을, 통치하심을, 우리의 모든 소유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장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붙들고 살지 마시고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 약속하신 정말 그 믿음의 열매를 매일의 삶 속에서 직접 거두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는 믿음의 추수꾼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승리자들이 이곳에 있는 또 모든 예배하는 우리 꿈의 교회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능력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께서 말씀 공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양육 더 이상 받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양육 10년, 12년 이렇게 받았을 텐데요, 알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도 듣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의
변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우리 삶 속에 변화되고 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요, 그들은 말씀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환영한다, 웰컴한다는 뜻이에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수용하는 태도가 말씀으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읽은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고 또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사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래요.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쉽게 여겨서도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도 만드셨어요. 죄를 성결케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현실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환경 속에서 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단에게 지배받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겼던 것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정말 이제 믿었던, 이제 어렵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신앙 아닌가요? 우상을 버리고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정말 있어 보이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겼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게 되어지면 참된 신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붙들지 마세요. 돈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뭘까?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될 게 뭘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능력의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지면요, 실제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
내 현실 가운데서 정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았더니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았더니 그러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이 말씀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신약 전체에도 구약에도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에 걸린 종을 고칠 수 있을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백부장이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쳐주죠. 13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이 말씀이요, 말씀의 예수님의 존재로 여겼어요. 여러분께서 읽는 그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살으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믿으면 그 믿음은 현실이 된다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부였어요. 그리고 사업도 했습니다. 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곳으로 가라. 다시 그물을 내려라. 다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못하느냐 경계선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냥 경히 여길 말씀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고장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확신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심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다 고쳐줘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망하나요? 왜 우리가 실패하나요?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문제가 있으세요? 그 말씀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우세요?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불안하시나요? 그러면 능력의 말씀으로 제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선포했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떨어졌어요. 감사하게도 예배 현장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작정하셨다,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그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현장에 오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도 계세요. 또 교회에 오고 싶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지금 1년 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어요. 모이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땅 파는 일이었습니다. 성지 연구를 갔더니 진짜 땅을 깊이 있게 판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같이 함께 갔던 목사님이 다시 뛰쳐나가더라고요.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은 절대 못 들어가더라고요. 깊이 있게,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현장을 봤어요. 어떻게 여기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냥 1년, 2년이 아닐 텐데, 어떤 성도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을 텐데, 끝까지 이 지하에서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저는 지금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우리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면,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존재로 여기면서 붙들고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기를 소망하는데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자유주를 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깊은 한숨 쉴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분 성령님, 그분이 내게 함께 해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이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아멘.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음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의 억눌린 삶 가운데서
정말 답답한 심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때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